2월 6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긴 역사 동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갔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주축으로 하는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종교 기득권을 기반으로 유대 사회의 지도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종교인들이었으나 또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의 질서 안에서 그들의 권위가 인정받기는 했으나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두개인들에 대한 순수한 존경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세속적인 사두개인들과 달리 보다 순전하고 열심 있는 신앙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지역마다 회당이 세워지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풀뿌리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신앙인들로 사회에 존경을 받았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유독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을 미워하셨죠. 오늘 누가복음 11장 39절 이하의 말씀들이 왜 예수님께서 유독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비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 분명히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보이는 것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심 있는 신앙의 대명사로 평가하는 것 중 하나가 11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죄악의 시작이 되죠. 그러한 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은 그야말로 귀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역시 11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아니요, 이것보다 잘 지킬 수 없을 만큼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11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11조를 지키는 것의 본이 되었죠.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종교적인 헌신에 충실하였으나 그들의 속은 철저한 계산과 욕심을 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시는 소리를 들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 교사, 곧 서기관들은 당대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에 대한 비판이 곧 자신들에 대한 쓴소리로 들려서 기분이 나빴겠죠. 왜 우리를 모욕하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시대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은 다름 아니라 죄악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곧 구약 율법의 말씀들에 의지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관습들을 강요하였지만 정작 그들 스스로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선지자들의 이름만 이용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미 죽어버린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에만 열심을 다하고 정작 그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이 정말 무서운 것은 자신들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당시 율법으로는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 곧 무덤 위로 걸어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속에 시신을 묻고 평평하게 흙을 덮어놓은 평토장한 무덤은 그야말로 평지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위를 밟는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평토장한 무덤이 됩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들은 분명히 말씀의 전문가였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도 참된 진리를 좇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들의 지식을 이용하여서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도 믿음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시는 이 말씀들은 무엇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우리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게 새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목회자들만 위선과 외식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가 위선, 곧 외식입니다.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면서도 정작 조그마한 손해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갈 때는 인자한 장로님, 은혜 넘치는 권사님이신데 세상에서는 그저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 사랑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곁에 있는 가족, 잘해야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는 염치도 있고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과 딱히 달라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로만 자신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는 이 말씀들을 듣고 가슴이 뜨끔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외식하는 모습으로 위선적인 생활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여지는 거짓된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순종하려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